다시 한번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유치부가 뜨겁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뒤에 나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할 거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뒤에서 보면서 나름 또 행복으로 충만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억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언자로 소명을 받는, 부름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사야의 예언자적 사명이 진공 상태에서 임한 것, 이 역사와 시간과 상관없이 받은 부르심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라는 한 인물, 그가 상징하는 어떤 시대와 맥락 가운데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자로서의 부르심은 우시야라는 인물과 그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 그의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우시야와 관련된, 그리고 한 가지는 이사야가 받은 소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한 걸음 더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은 타자와 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52년을 남유다에서 통치하게 되죠. 이 52년이라는 시간 매우 잘 다스렸습니다. 그 전과 후로 우시야 같은 왕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우시야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의 성읍들을 점령하였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아람에게 조공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국력을 강화하고 주변 나라들을 점령함으로써 그 나라를 안정화시켰다 볼 수 있죠. 그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우시야 왕은 농업을 좋아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농업과 축산업 기술을 발전시켜서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린 시기가 우시야 왕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입니다. 우시야는 스바냐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라는 왕은 왕으로서도, 그리고 백성을 통치하는 이로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서도 부족함 없고 빠질 것 없는 아주 대단하고 특별한 왕이었던 것이죠. 안보, 경제, 신앙까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엄마 친구 아들 같은 활약을 50년 동안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킨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 없던 우시야의 삶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아멘. 우시야의 몰락의 원인과 결과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강성해졌습니다. 강해졌죠. 그런데 그냥 강해진 게 아니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 만큼 압도적 강함을 뽐내게 됩니다. 그러자 교만하여지고 악을 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왕들이 행하는 악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웃의 침략을 당할 정도로 부정하고 부패한 짓들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요. 그러다가 우상 숭배로 함께 이어져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게 일반적인 왕들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타락하고 망가지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즉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우시아는 직접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정성을 바치고자 했었던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분향을 하는 것, 향단에 분향하는 이 행위를 악이라 규정하고 범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아론의 직계 혈통인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율법에 기록해 두셨고요, 인간적 전통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아론의 자손들을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시아가 내가 강해지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분향하겠다고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때 우시아 앞을 가로막았던 것이 제사장 80명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왕이 선을 넘어버려서 제사장의 일을 침범해 버린다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둘째, 이 나라의 근간과 질서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 셋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80명이 선 겁니다. 그러면 보통의 왕이라면 이렇게나 많이 나를 가로막아 서니 내가 한번 다음에 찾아오겠다라고 하던가 옥신각신할 수도 있는데, 우시아는 곧장 화를 냅니다. 망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80명이 쓰든 800명이 쓰든 8000명이 서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왕이고 나는 분향하기로 했으니까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누군가의 말도 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분향하기 위해서 손을 뻗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의 이마를 타격하심으로써 그 이마에 나병이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정하게 만드심으로써 용맹무쌍하게 제사장 80명을 뚫고 분향하려 했던 그 우시아가 그 성전 경비대에 의해서 끌려나와 격리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시아가 어긴 건 성전 규정 하나입니다. 제사장이 분향하려 했던 걸 내가 분향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진짜 죄는 더 근본적인 죄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제사 제도와 율법이라는 질서를 통해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로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자와 질서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우시아는 왕으로서 강해지고 교만하여져서 타자와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겠다고 선언해 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시아가 저지른 아주 중대한 범죄, 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저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신학생이 되면 분명 지난달까지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보통의 청년이자 성도였는데, 6개월이 되어서, 신학생 6개월이 되어서 어디 이상한 요상한 책 한 권 읽고 나면 마치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교만하여져서 주일날 교회 오면 목사님 설교 약간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잘 알까요? 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열심히 있는 단체에 들어가요. 성령을 받습니다.
막 방언 받아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예배 오면은 시시해지는 거예요. 이게 찬양을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이게 말씀을 듣는 건지,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게 되죠. 아, 우리 교회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속으로 혀를 차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할까요? 네. 네. 돈 좀 벌고 성공했다 싶으면 금세 다른 사람들 무시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보통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돈 좀 벌고 나면 성공의 방정식을 모두 깨달은 사람 마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훈수를 둬가면서 너 나 몰라? 라는 방식으로 모든 인생의 말을 보태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름들이 있죠. 그리고 내 이름은 떠오르지 않는다면 겸손히 반성하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신의 성공을 자신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어깨 으쓱하는 사람들 많이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떤 선의의 말도 들리지 않고 베베 꼬여서 이 세상을 향해서 마냥 손가락질만 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이름들, 얼굴들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타자와 질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그 타자와 질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나에게 말을 붙일 자는, 나에게 말을 건넬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착각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가 힘이 약할 때는, 자신의 성취가 미진할 때는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예언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백성들의 탄원과 탄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번 해봐서 성공을 하게 돼버리면 제사장이든 예언자든 백성들의 말이든 중요해지지 않는 것이죠. 왜요? 재판단이, 왕으로서 내린 내 결단이 모든 선택들보다 뛰어난 결과물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시간이 쌓이면 어떤 결론이 나나요? 다른 모든 하찮은 사람들, 나보다 더 판단력이 떨어지고 나보다 덜 공부했고 나보다 덜 성령 받았고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부족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어떻게 계산해도 나보다 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인생 주변의 타자와 질서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데 이미 교만해져 버려서 빳빳해진 고개는 디스크가 올 때까지 숙일 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주 서려고 하는, 그 왕된 교만함을 가지고 서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타자와 질서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서울교회에 세우신 저를 통하여서, 이명건 목사님을 통하여서, 송명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두껍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차를 타고 올라올 때 주차위원의 표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안내위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기도위원을 통해서, 찬양대원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할 때, 슬러시 마시고 있을 때, 아이들 뛰어다닐 때, 내리쬐는 햇살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인정하는 어떤 지점에 다다른 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과 시간과 공간과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잘 말하나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 교만함을 꺾으시고 저에게 들려오는 무수히 많은 상황과 순간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오늘 주일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들을 통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시아는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내가 왕이니 왕이신 하나님과 단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굳어진 마음이 심판이 됩니다. 타자와 질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자 했던 우시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예언자로서의 부름이 당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죄송합니다.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멘. 예언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죄된 마음을 막 흔들고 깨우고 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에, 눈에, 마음에 이렇게 꽂아 박는 사람이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의 온 삶을 통해, 온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삶이 흔들려서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하는 게 예언자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라. 가서 뭐 하냐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귀가 먹게 하라, 눈이 감기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이 사람들이 마음이 깨우쳐져서 귀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양면의 마음이 있습니다.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맛보아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합니다. 이 긴장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시죠. 그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이들을 심판하고 싶다. 나는 이들을 사랑하고 싶다. 이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회개하기를,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달려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이 굳게 하라, 그 마음이 다치게 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하도록 예언자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양면성 안에 이사야 예언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들을 귀라는 건 물리적인 귀가 아니라 순종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즉 순종할 의지가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이고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더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려면, 눈이 감기게 하려면, 귀가 닫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야, 눈 닫아라, 귀 닫아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듣지 마,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의지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발동되어서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가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들의 죄를 정조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울리게 하여라. 결국 그들은 불순종으로 충만하기에 마음이 완고하여질 것이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육이 버려지는 데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 너 죄가 있으니까 몇 대 맞고 시작할래? 그래서 야구 방망이를 막 들고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옛날 야만의 시대 고등학교 시절처럼. 그럼 제가 주님 제 죄가 좀 깊으니 한 3대만 맞겠습니다. 어허 5대 맞겠습니다. 네? 7대 막 작아지겠죠? 그래 죄 지었으니까 맞자. 빡 7대 맞아요. 자 이제 끝 없는 거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편해요. 성도님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안 불러요.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버려두는 겁니다. 유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완악해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그 바로가 그 하나님의 유기를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재앙이 10번이 임합니다. 백성들이 죽든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권력 안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다는 자존심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자 그때 무너져 내립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뒤가 없기 때문에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10번의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완고하고 완악해진 마음, 결국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죽어버린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자와 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들의 말들만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더욱 완고해지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수준에서 들려오는 말만 듣고자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들려온 왕의 수준의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더욱 완고하고 완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우리의 삶의 쇄도에서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서 너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흔드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두 손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기로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를 유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완고한 죄인의 마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찢으며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흔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죄 가운데 평생 머물면서 2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참 좋았지 하며 신앙의 추억팔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 인생의 모든 순간과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뒤흔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죄의 자리에 멈춰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침투해 오시고 쇄도해 오시고 내 삶의 돌파해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재조립되어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